오늘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떠나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처럼 여기 딱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풍성히 나타내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 책. 이걸 우리는 수없이 많이 교회에서 들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라고 들었지만 어떠한 그러한 사람이 우리 앞에 진짜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 기본적인 상식에서 너무나도 벗어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은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그래서 가득한 책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지금 여기에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무언가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해결해 줄 능력도 없고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관계적인 문제 있을 수 있고요. 질병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나를 복잡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때에 맞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1장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 또 유대인의 치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들어도 너무나도 옳으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밤늦게 몰래 찾아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되고 이제는 유대인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까지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 올 시가 됐네. 뜨거운 시간에 낮 12시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면서 왜 안 오나? 내가 너를 만날 시간인데 너 힘들었지? 아픔이 있지? 슬픔이 있지?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기쁨을 또 주시는 일이 있게 되고요. 5장을 읽어보면 38년 된 또 병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와서 물을 짓고 가면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겠죠?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가 몰렸겠죠? 천사가 와서 물을 줬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 땅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잘 수 있어요. 왜? 병고침 받아야 되니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인가 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병고침을 못 받습니다 하며 원망과 불평과 그런 낙담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일이 5장에 또 있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 우리 많이 아시죠? 오병이어, 떡이 몇 개일까요? 5개. 물고기는 2마리. 이걸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이런 사건. 이거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지금 나타난다면요, 저는 따라갈 겁니다.
정말 내 눈앞에서 야 38년 된 얘 내 친구인데 얘가 갑자기 고침받았다니까요. 아니 수많은 사람 앞에서 분명히 먹을 게 없었는데 막 먹을 것을 풍성히 줘. 저는요 쫓아다니고 정말 그분에게서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저는 그런 기질입니다. 네. 게다가 물 위를 걸으셔요. 아니 어떻게 물 위를 걸어요? 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러한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진짜 보이시는 분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 저는 따라갈 겁니다. 근데 요즘 내가 병을 고칩니다 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허경영 씨 아시죠? 공중부양을 한대요. 아니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보니까 완전 사입이더라고요. 완전 사입. 완전. 우유. 지금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서는요. 우유를 팔더라고요. 우유를 파는데 우유 하나가 뭐 몇백만 원짜리예요. 우유에다가 어제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거. 우유에 허경영 자기 이름을 쓰는 그거를 몇백만 원에 파는데 엄청 사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엄청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이 교회가 훨씬 좋지 않나?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에? 아니 여기 이렇게 맑은 정신을 갖고 우리 얼마나 건전한 대화, 좋은 교제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아니 저기는 우유를 몇백만 원에 파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70세 할머니가 기초수급 세괄자인데 그거 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순진하신 분들이요,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주고 있는 거죠. 막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왜 저기에 빠질까? 왜? 또 이제 너무 그걸 보다가 또 다음 편을 봤는데 어린 친구들은 모를 겁니다. 만민중앙교회라고요. 지금 한때 이재록이라는 어떤 사이비 교주인데 지금은 감옥 가 있어요. 결국에는 여자 문제, 돈 문제로 해서 징역 16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웬일이야. 딸들인가 봐요. 쌍둥이 딸이 있는데요. 그들이 교주가 된 거야. 수십 명의 그 부하들이요. 무릎을 꿇고 그 여자들이 주는 먹을 것을 받아 먹으려고. 어른들이요. 40살, 50살 된 어른 몇십 명이 리더자들이야. 각 지방의 리더자들이. 그 두 여자가 던져주는 거 무릎 꿇고 막 받아 먹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개처럼. 네, 이런 말 안 쓰려고 그랬지만요. 너무 슬퍼서 그래. 너무 슬퍼서. 그러면서 자기가 병을 고쳐준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주변에 장애인 없으세요? 정말로 아파서 고침받고 싶으신 분 전 있거든요. 데려가세요. 돈 많으시고 돈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정말 고칠 수 있는지 보시라고요. 정말 이상한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불교에서도 병고침이 있고요. 이슬람에도 병고침이 있고요. 다 이런 거짓 술수에 최면술에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고요. 그런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슬픕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믿어요. 네.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일어나는 거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해야지만이 해결된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헛된 거예요.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올 수 있고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요 허경영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 만민중앙교회 그 쌍둥이 교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요 뭐예요? 상품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능력을 부여서 돈을 사는 거예요. 돈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돈을 갖고 오면 복을 주겠다라고.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도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어느 누구에게나 죽은 자가 일어나면 이 세상 역사가 바로 돌아가겠냐고요. 어느 누구나 물 위를 걸으면 그게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뜻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목적이 있어서 그때만 하신 거예요. 언제나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수많은 기적의 예수님,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 그런 분이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을 정말로 행하셨다면, 내가 너 병 고쳐줄게, 일로 와봐. 막 이거 해요. 막 이상한 거 하던데, 너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 정말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나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순간적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구약의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몇 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300번 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여러 가지 300개 이상의 예언들이 이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정말로 확실한 것들이 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정말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성경과 비교했을 때 바로 봤다면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뭐냐? 권력과 힘. 권력과 힘. 난 안 가져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교주들을 보면 꼭 연관된 게 뭐예요? 돈이야, 돈. 돈이요. 그리고 또 있어. 성적 타락. 그 교주들은요, 돈과 성적 타락에 무너져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근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뭔지 알아요? 저도 이러한 교회에 20살 때 간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요, 종교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요, 그것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 설교 이야기 중에서도 이상한 게 있으면 저건 이상한 것 같아 하고서 저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으시죠? 내가 믿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대조하면서 누가 더 논리적이고 누가 더 성경적인지를 비교 대조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종교 지도자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죠. 예를 드는 게 딱 이거예요. 자,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38년 동안 아팠으니 병고침을 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 나를 고쳐주셨어. 나 이제 걸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을 본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쉬어야 돼.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왜 그때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나? 이거를 죄로 보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 예수님에게 딱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 죽이자. 죽이자. 이게 맑은 영신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권력과 힘, 자기 유대교의 세력이 점점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뺏김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맞죠? 근데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사람을 고치고 그 안식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걸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다. 안식일의 그 율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분이 나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권력과 힘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일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이 부류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병고침의 표적으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아니, 안 따르겠냐고. 난 지금 예수님이 정말 이제 이곳에 나타났어요. 랭리에 오셨대요. 내가 아는 지금 우리 친구들, 아파하는 친구들 다 연락할 거예요. 연락해서 예수님 오시니까 다 모여. 너 고침받을 수 있어. 저분만 만나면 돼. 이때 당시에도 수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였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들이 왜 나를 따르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병 고쳐줄 테니까 모여. 이게 아니라 병 고쳐주는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라.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나, 안식일도 바꿀 수 있고 모든 병인,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하는 그 말, 하늘의 왕국의 그 메시지, 그것을 듣고 깨닫길 바란다라고 계속 선포하는데,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고픔 때문에 나를 쫓는다. 예수님을 진짜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픔 때문에,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의 해결 때문에 쫓는다는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들을 하시니까 솔직히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1절, 59절의 말씀을 보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지금 예수님이요, 비유로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쉬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걸 내가 아는데 너희들 먹을 것 때문에 나 쫓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 때문에 나 쫓았지? 그럼 내가 그거에 맞게 비유를 해줄게. 내가 떡이야. 내가 떡이라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라고 지금 41절 59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와요? 육적인 얘기로, 육적인 요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목적, 우리가 찬양을 하는 목적, 수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 이거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아우 어려워. 아, 이거 누가 듣고 이해할 수 있어? 예수님 병 고치는 거 인정. 내가 봤어. 많은 기적 행한 거 봤어. 인정. 근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어려워. 그러니까 좀 쉽게 좀 얘기해 줘. 자,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서 얘기하는 것 중에 교회 와서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 거의 와서도 그 아이들의 교회 안에서의 학교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요. grade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자기들만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야 대학이라는 곳에 간다고요. 그 커리큘럼을 패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유급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급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지금 그레이드 6 같이, 7 같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거는 뭐 교회 왔는데 배우는 게 없고 만약에 만들기만 하다 간다? 노래만 부르고 간다? 제가 막 청소년들,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이렇게 툭툭 물어봐요. 기본적인 거 물어봐요. 아, 모르겠는데요. 쉽고 쉬운 거를 물어봐도 심지어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먹을 거나 주세요. 재밌는 거나 주세요. 예수님, 그런 것만 주시면 되지, 뭐, 복잡한 거 싫어요. 지난주에 제가 되게 기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레이드 6 모임들이 지금 아주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이야기와 성경적인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재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게 조선시대라고 했는데 그럼 조선시대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라는 걸 듣지도 못하고 성경, 복음이라는 게 선교사님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그들이 들어오기 전의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박수. 이런 생각.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쟁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찾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직장, 누구와 결혼, 어떻게 부모님과의 생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우선은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의 성장이라고요. 생각하는 어린이, 생각하는 청소년, 그리고 답을 찾아내는 청소년, 그리고 거기에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복잡해요. 영적인 거 나 지금 배고프고요. 아파서 왔으니까 그것만 좀 해주세요. 라고 먹을 거나 주세요. 재밌는 거나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따를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고 육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십니다. 누굴까요?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 진짜 믿는 거 아니잖아. 아니, 먹을 거 그냥 주시면 되는 거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이 지적받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가서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갑자기 그 표정이 싹 달라질 수 있을걸요? 조심스럽게 말해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안 하죠? 어떤 정말로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면 꼭 권위가 서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은 거의 안 하는 게 이 문화가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너희는 온 게 아니잖아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받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먹으려고 하는데, 병 고침 받으려고 하는데 에이씨 안 주네. 에이 됐어 그럼. 됐어.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려면 됐다고.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 이런 목적으로 교회 나온다는 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뭐냐고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퇴퇴!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됐어요. 예수님? 능력 있는 거? 좋아.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이 정말 주려는 건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인데
아이, 난 그거 말고 먹을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슬픈 거죠. 다시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의 제목과 연관이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환경이 너무 편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정말로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떠날 거니? 자, 너희들 나 3년간 쫓아다녔잖아. 3년 반 동안 너희들 나 쫓아다니고 함께 했잖아. 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봤잖아. 너희들 가족들 버리고 나를 다 따랐잖아. 너희도 이제 나를 떠날 거니? 안 떠납니다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안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가론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에 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안 떠납니다라고 말했을 때 안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안 떠납니다.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나았던 믿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침뱉음 당하고 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고 피 흘리고 막 정말로 그 공포 속에 있을 때에는 나 예수님 모릅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3번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물론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론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있게 되는 감사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근데 제가 느끼고 싶은 건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떠날 사람인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정말 나을까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림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거룩한 방파제라는 운동이 열렸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뉴스를 보시면 우리 6월 1일 날 이제 퀴어 축제라고 하죠. 동성애 퍼레이드를 또 올해도 변함없이 2000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2024년이죠. 지금은 더욱더 확장이 돼가지고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이 있습니다. 캐나다처럼 미국처럼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정치적인 어떤 제도를 그들을 위해서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멋진 목사님들이 나타나 주셔서 거룩한 방파제 우리는 반대합니다 라고 무더운 6월 1일 날 나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기사를 보니까 역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0만 명. 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그 더운 여름날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투쟁을 하고 싸우고 계신 멋진 목사님들이 계셔서 어찌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한국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사오나 우리 한국이 더욱더 타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1일 날 이거는 뭐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쓸 것인가? 떠나는 자리에 설 것인가?
그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이 넘치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예.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